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우리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입을 열어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에서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다.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 1세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고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그것도 맞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사단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하던 일들을 멸망시키셔야 됐다. 그것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셨다. 궁극적인 목적, 큰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셨던 병도 안 고치고 귀신도 안 쫓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거나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개인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을 후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큰 그림에 바른 이해가 없으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충분히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교회끼리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상처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 오신 가장 최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의 바른 이해가 없으면 얼마든지 교회끼리도 경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참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메시지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권세와 사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끼리 담이 높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부족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공군과 육군이 싸운다. 육군의 15사단하고 27사단이 경쟁한다. 이거는 원수가 바라는 거 아닌가요? 해병대고 해군이 싸운다. 서로 경쟁하고. 이거는 우리 원수가 바라는 거지요.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육군도 해군도 해병대도 15사단도 27사단도 각각의 맡은 바 임무를 다스림 가운데 잘 하는 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준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이해가 없다면 이것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지엽적으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를 하셨지요?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애들 많이 낳아라. 그거 하신 거예요. 그죠? 애들 많이 낳아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통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지으신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서 빼앗긴 이 통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위임자로 대리자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지상명령을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사실은 동일한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직결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상대명령과 통치 사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창세기의 말씀과 지상대명령이 일직선으로 딱 연결되고 우리가 성경 보는 모든 성경이 그 직선 연장선상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이해를 바로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 신학을 배웠는데요. 그거 굉장히 능력 있는 신학이다라는 것에 아주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을 어떻게 따라 살 것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는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개념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하나님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지를 풀어주고 계시고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어로 Kingdom of God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Kingdom of God. 네,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아까 봤던 마가복음 1장 메시지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메시지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네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 영어로 understand 하는 것, 그렇죠?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본다는 거지요. 이게 소경이라는 거지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네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받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의 말씀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라는 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근본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이죠?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와라라는 거지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확장하라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교회의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저들을 구원합니다 라고까지 배웠으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냐면 거듭났는데 이제 나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주제를 잃어보고 있다면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모습과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라는 거거든요. 통치는 보호도 되지만, 그죠? 우리를 보호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 은사는 다르고 직임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나라를 니고데모처럼 이해하고 경험하고 전하는 것이 예수 모신 목적이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지요. 아버지의 축복일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아서 so what? 어떻게 하라고? 그게 끝이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크게 자라게 하고 예언해서 격려도 하고 예수님 하신 사역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중에 한 가지 복음 전도에서 영혼 구하는 것만 집착을 하면 사실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나 우리의 자녀됨의 건강한 모습은 아니잖아. 그죠?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큰 그림 가운데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면 예수님은 물론 복음도 전하셨지만 또 말씀도 가르치셨지만 많은 일을 하셨으면 우리가 그 많은 일을 교회가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많은 것을 더 배우고 격려를 받으며 하면서 주님 하신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전도 중요하지요. 일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다음부터 양육도 되고 성장이 되지만 그것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병 고치는 일도 안 하고 귀신 쫓는 일도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자꾸 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 역사할 수는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안 도우셔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별 필요가 없다면 성령님의 도움이 그러면 교회는 점점 성령님하고는 이렇게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필요가 없는데 뭘 모시고 다녀.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안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모든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예산으로 우리의 어떤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필요도 없고 성령을 구할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종교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크리스찬 인구는 줄어들고 세상은 교회를 뭐라고 해도 교회는 초대교회 영광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예수님 하신 사역의 일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그림과 이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단끼리 경쟁하고 교회끼리 경쟁하고요.
나 몰랐어. 나는 그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무조건 이단인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 몰랐어, 나는. 나 오늘 들었네. 아닌 줄 알면서도 왜 빤한 인구 가운데 쪼개지는 게 싫어서 이거는 완전히 반하는 나라에 대한 멘탈리티 아닌가? 그 뭐 파이 싸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 육군과 15사단 27사들이 싸우는 거지 서로. 자기 땅 따먹기 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하나님의 통치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잖아, 그지? 우리 집에 그 수족관을 어느 목사님 주셨는데, 그것들을 참 보니까 그 같은 어미한테서 받아온 새끼들이 한 40-50마리 있는데요. 그것도 보니까 성질이 다 다르더라고. 어떻게 사람도 그런데 한 배에 난데 이렇게 달라. 근데 어떤 놈들은 계속 쪼더라고. 그래서 약한 놈들을. 그러니까 화가 나. 이것도 다 미운 거야. 이것도 다 포악스러워. 어찌 한 배에 났는데 조금만 따고 가서 자꾸 쪼으니까 내가 회개하느라고 바쁘네. 그것들 보면서 요즘. 미워져. 그중에 한 마리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적다고 자꾸 쪼으면 안 되잖아, 그지? 새로 생긴 저게 이단인지도 몰라. 뭐 이단이래. 말도 안 되지. 그 헌병대하고 그 저기 보안부대하고 총질하고 싸우는 거지, 그게. 하여튼 참.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유언적인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또 부활하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따라서 합니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과 영생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산다면, 믿는다면 이거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 유언적인 당부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사심과 부활과 죽으심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이고 진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너무 아쉬운 거지요. 너무 아쉬운 거지요. 5층의 기쁨의 교회하고 우리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거든. 우리는 한 나라의 한 왕에게 속한 군대들이거든요. 우리 5층에 대고 총을 쏘고 저기서 밑에다 총을 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침례교단과 감리교단이 서로 전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전에 서울서 그 목회할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때 추수반석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주일날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앞에 큰 대로변에 큰 대형 버스들이 서 있어요. 나 그 버스도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 거기 주차지역도 아닌데, 정차지역도 아닌데. 서울에 큰 버스들이 와 있는 거라 그 동네 손님들 모셔가느라고.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교회들을 안 믿어주나? 뭐 우리가 우리 몫을 못한다고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까지 꼭 데려가야 되나?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교회는 안 믿는 세상보다 더 심하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 그때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 골목길 상권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버스 운행을 중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때 대형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서 백화점에서 버스 운행을 하니까 골목 상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골목 앞에 버스 타고 가만히 있으면 큰 길가에 백화점이 내려주거든. 그럼 그거 이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나갔다 들어오시고 또 그거 타고 동네 들어오시고 살 거 있으면 백화점에 사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불공정 경쟁 방지법인가 뭐 이런 법에 의해서 대형 마트와 백화점의 버스 운행을 금지시켰어요. 안 믿는 세상도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세상보다 더 심하다 교회들이. 근데 물론 좋은 뜻을 했겠죠. 세계를 나의 교구로라는 그 누구지? 그 감리교회 존 웨슬리의 정신을 했겠지 물론. 근데 그렇게 보기도 하겠더라는 건지요.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여기서 무리는 뭐냐면 병든 자, 귀신 든 자, 아픈 자, 중풍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고 날은 저물어 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시려면 좀 온전하고 좀 이렇게 좀 지도자들 모아놓고 하시지. 그 뭐 아프고 절름발이 병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그것도 하시다가 또 날 태가 지는지 모르고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 나라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르면 툭 나오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뭐 병든 자, 뭐 모여놓고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시험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통치 권세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심지어 사단을 가리켜 이 세상 임금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해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통치한 것은 사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계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나를 믿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라고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 유언적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좀 바꿔서 표현했지만 하늘나라 천국이 전부하면 126번입니다. 그러면 꼭 그런 숫자 대비로 갈 것은 아니로되 복음서에 쓰여진 단어의 비율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는 몇 배 더 큰 거예요. 둘에 126, 113이지 뭘 계산이 많아 그렇게 길어. 113배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 이민 목회할 때 보니까 이민자들이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는 한 65%가 크리스찬이거든요. 한국에는 뭐 한 20%도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이민 가서 고생은 많이 해도 거기서 예수 믿는 구원을 받는 축복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이면요 교회 얘기를 한없이 해요. 이민자들의 대개 주 관심이 교회거든요. 교회 목사님이 어떻고 남선교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주차장이 어떻고 맨날 교회 얘기를 해. 또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 그냥 교회 얘기만 하더라고. 이게 좀 마음 아프더라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없고 그냥 교회. 그러니까 몰라, 나 절에 다니는 친구인데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안 그럴까? 절 그러고 똑같은 것 같아. 이건 아니다. 최소한도 복음서에 보면 126번 쓰여졌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는 단 2번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아니겠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요단강 건너가 뭐라고 그러지 가사가? 만나리? 만나리 며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 천성을 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교회만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그죠? 당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거는 사실은 불행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대명령의 분부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것들을 가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고 하셨으면 무엇을 지키게 하고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많은 것이 있겠죠. 원수를 용서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구제하라, 많은 말씀이 있지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고 비유의 모든 주제도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고 또 유리하는 양 같은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면 지상대명령을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 플레이 하지 말고 그냥 개념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개념 없이 살아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서 복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나라를 전하라는 것이 주님 마음에 가득한 게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의 아버님이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하고서 외치고 여러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라고 당부했으면 여러분들 생애의 모든 핵심이 하나님 나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 없지만 아무튼 비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메시지, 모든 비유가 천국 비유가 메시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가 킹덤 오브 가시면 우리도 누가 누르면 하나님 나라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누르면 그냥 맨날 교회만 나와. 교회, 우리 목사님 교회 잘났어.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우리 권사님들 보면 그냥 당신 목사님이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셈이 나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런 거에 간증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좀 그렇게 초점을 잘못 맞춰온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면 목사님 너무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너무 지나치게 우상시하지도 않으면서 가장 적절하게 왜 이러니? 여기서 기쁜 나쁜 마귀밖에 없는데 가라 너는. 네. 그러니까 되게 그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현실적인 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면 그 전제가 뭐라고요? 그때까지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현재는 어때요? 오늘날도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왕국이 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거대한 두 왕국의 전쟁을 보고 있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도 두 왕국의 전쟁이 있고요, 그죠? 선교 현장에는 물론 그것이 리얼하게 나타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일선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군대예요. 하나님 나라 군대인데 우리 소속을 모르면 이게 오합지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군대다. 이 지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경륜 가운데 허락하신 바가 있어서 마귀가 그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사악한 일들을 하는지 모르는 거지요. 저 북한에 있는 정권이 그런 정권이 있지요. 가장 사악한 마귀가 지배를 받는 정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물론적으로 보고 인권을 도무지 무시하는, 그죠? 자기들의 그 부귀영화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 굶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지 않는, 이게 마귀의 나라의 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과 내가 죽었었다고요, 그죠? 어떻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였던 거지요. 왜? 우리는 마귀의 군대였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너희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도 포함된 거야. 이거는 예수님 빼놓고 다 포함된 거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거듭난 날에 그 기억이 있잖아, 그죠? 감사한 그 날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죽었던 존재였다. 왜? 우리의 죄와 허물로. 그때 우리가 살림받기 전에 그 가운데 행하여, 무슨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는데, 사실은 세상 풍속 위에 다스리는 것이 마귀였다.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의 군대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라고요?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하는 게 떨리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 가운데 만남과 대화만이 아니고, 그를 지배하는 마귀의 영을 우리가 공격해가는 공격이거든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귀가 우리에게 겁을 먹게 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겁을 먹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자기의 부활을 빼앗아 우리에게 말로 구원해 가려고 하니까 겁을 먹게도 하지요. 근데 그게 다 헛거란 말이죠. 근데도 리얼하게 느껴지긴 하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거듭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 욕심을 따라서, 죄악의 본질의 욕심을 따라서 지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마음이 사단이 원하는 걸 좋아하고 사단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가끔 심심하면 잡지를 꺼내서 보거든요. 무슨 잡지를 봤을까? 여러분들 모를까? 플레이보이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림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요, 바뀌었잖아, 책이. 뭐가 바뀌었을까?
내가 책을 3권을 샀어요. 나 성질은 급하게 나 급한 사람이에요. 책을 3권 사가지고요. 하나는 우리 집에 내 서재에, 하나는 우리 사무실, 하나는 차에다 뒀어요. 제가 출근한 지 30분 걸리는데 그때는 성경 열심히 읽었어. 나 그 30분도 너무 아까워서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시간 남은 이제 내가 성경책 꺼내 읽는다. 그러면 우리 친구 녀석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다 뭐하니 그러다가 벌레 씹은 얼굴로 나가는 거야. 내가 성경 읽는 거 보고 전에는요. 야, 너 뭐 보니? 재밌다. 야, 멋있네. 뭐 이러고 이따 어디서 살았거든요. 그게 이 세상 풍속과 정욕과 육체를 따라 산 모습이었죠. 거기에 하나도 부끄러움 없었어. 우리는 멋있을수록 좋아했어. 우리는 그러고 살았잖아, 그죠? 우리는 몰랐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단의 지배와 그의 더럽힘과 그 조정 가운데 살았던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거룩한 진노의 대상으로 살았던 거지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니지 사실은 이제 우리 아들을 막내를 낳고요. 그때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데 회사에 있을 때인데 우리 부장님이 경찰 고유 간부를 지낸 분인데 참 양반이세요 그분이. 근데 하여튼 그분이 아들 낳았다고 하니까 날 데리고 어딜 갔어요. 내 삼청동에 서울에 그 국무총리 공간 근처에 뭐 어마어마한 기와집을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가 당신 그 사촌인가 육촌 조카 집이래. 근데 육촌 조카가 뭐 하는데 했더니 점치는 무당이에요. 근데 그 우리 아들 낳았다고 이름 지어준다고 선물로. 또 나도 모르고 덜러덜러 따라갔잖아요. 가는데 그날따라 갔더니 이분이 주무셔요. 왜? 이분이 약을 먹고 자더라고. 몰피를 맞고. 그게 저주죠. 나 그 다음날 가서 봤는데 며칠 후에 이틀 후에 전화 왔어. 대단히 죄송하다고 오시라고 갔더니 보니까 못 보겠더라. 몸뚱아리만 딱 앉아있어. 사지가 없어요. 계속 잘라 수술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몰피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옆에 비서가 있더라고. 대피를 하더라고. 부르면 구술하면.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주 신통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아들이 그때 옛날에 이제 부산의 경남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예언을 했대. 거기도 예언이 있어요. 예언을 했대. 얘는 장차 법조계의 큰 기둥이 될 거라고. 근데 아직 그 예언은 안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검사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삶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본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는 이제 경찰 고위관부로 퇴직하시고 기업할 때는 이 명단을 가져간대. 직원들 이름, 생년월 일. 그러면 걔가 보고 다 얘기해 준대. 이 사람은 믿어도 되고요. 이 사람은 배신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거 다 가르쳐 준대. 요즘 사업하는 사람 그렇게 뭐 잘못된 거 말하는 거 아닌데. 이거 마이크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우리. 그치?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이 사람이 나를 보더니, 어제 우리 어른이 다녀가셨다고 들었다고. 근데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 아들 이름이 급한 게 아니라 선생님 이름이 급하대, 날 보고. 그러더니 선생님 이름을 보니까 객사 횡사할 이름이. 그러면서 아들 이름이 급한 게 아니라 당신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미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름을 개명할 수는 없고, 이제 이름의 함자 성 한문을 바꾸래. 그래가지고 도장을 파서 쓰래요. 그걸 친절히 가르쳐 주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 이름은 이제 건호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사실 내가 그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얘기 듣고 식은땀이 날 정도거든. 왜냐하면 매일 밤마다 미치게 살았거든요. 미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때 사실 우리는 그랬어. 우리는 뭐 집에는 거짓말해서 뭐 사업 때문에 뭐 술 마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3분의 2는 습관적으로 마시고 그냥 그게 더 좋은 걸 모르니까 그죠? 맨날 그러니까 그때 심지어는 우리 기사들 보고 그랬어. 너 여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12시 15분 전까지 내가 안 나오면 넌 택시 타고 집에 가라.
그러면 어떻게 10분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5분 더 먹겠다고. 미친 사람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딱 타고 남산을 넘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검문소가 없어 그때는요. 그 남산만 터널만 넘으는데 그거 이제 10분이면 충분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술 먹고 이러고 운전을 가는 거예요 매일 저녁. 근데 안 죽은 거 보면, 근데 죽었어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요. 그때 그 잠실 그 88 올림픽 도로 요즘은 크죠. 그때는 2차선 도로였어요. 그래서 잠실 개발할 때 거기 그냥 맨날 모래차, 자갈차가 지나가서 겨울에는 반질반질 얼음판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진땀이 나는 거야. 야, 삐끗하면 저기서 그냥 떨어져 죽는데도. 그런데 정신 못 차려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이제 만난 날이 있었거든. 그럼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날 보고 그러더라고. 33살에 객사 행사한다고.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걔들 나라에서는 33살에 예수 믿고 객사 행사가 된 거야.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목사 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아들 이름을 내가 점쟁이한테 지은 게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회개했어요. 근데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름이 어떠냐면 건호인데 세울 건자 하나나라 호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점쟁이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얘는 킹덤 빌더야. 어? 그래서 물론 예수의 보혈로 이름을 씻었어요. 그리고 다시 쓰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는 난 예수님 안 믿고 막 세상에서 살았는데 우리 아들 이름은 어떻게 아시고 천국에 이루는 자 킹덤 빌더라고 건호로 세웠어. 어쨌든 나 왜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가지? 설교 요약도 안 해오고 나 좀 이상해졌어.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이 실제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을 받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널 구원한 것은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빛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널 구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알 것은 사단의 왕국의 실체가 있습니다. 사단의 지시를 받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요. 물론 우리는 혈과육의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육신적으로 우리가 대적할 것은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 뒤에 역사는 영이 있는 것을 우리 압니다. 그렇죠? 요즘은 점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렇죠? 서울시내 지하철 타보면 그 동네는 연합도 잘 돼. 점치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같은 포스터에 나란히 사진을 넣고 광고비를 쉐어하나 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안 하잖아. 그지? 무슨 교회 해가지고 목사님들 20명 이름 넣고 그 광고 전단지 안 붙이잖아. 지하철에. 걔들은 연합이 잘 됐더라고. 많어 도처에. 부산에 가니까요. 요즘 몰라 전에 봤는데 백화점 같은 뭐 조그마한 코너가 있어. 난 저거 뭐 하는 건가? 나는 무슨 셀프 카메라인가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 다 이 전 봐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야, 그지? 야, 엄청 무속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사단의 나라의 일꾼들이지. 참 불쌍한 거예요.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하나님 나라 군대로 배치받은 사람들인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6절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것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 뜻으로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나라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없애버리고 다른 땅을 만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왕권이 바뀐다. 왕조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죠? 왕의 통치가 끝나게 했다. 다음 왕조를 세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따라서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이라는 것이 바로 킹덤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May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왕국이 뭐냐면 바로 그 뒤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누구의 뜻?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세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더 크게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더 크게 임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우리가 존재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개교의 부흥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개교의 부흥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개교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을 세워서 교회들이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나누어지고 시기하고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저것들 봐라. 잘도 싸운다. 감리교 장로교 되게 싸우네. 들이받고 싸우네. 잘하네. 5층 4층 싸우네. 잘하네. 얼마나 좋아할 것 같아? 여러분 뭐 대전에는 그런 일 있는 거 아니잖아. 뭐 타평동 맥도날드가 뭐 월평동 맥도날드하고 시기심이 붙어가지고 월평동 맥도날드는 사실 우리끼리 말하면 이틀 된 빵을 판대. 우리는 매일 구운 빵을 팔어.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저 교회는 이단이래. 사람들이 이단이래. 이거는 완전히 죽이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하고 관계없는 거야. 마귀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면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귀신 쫓고 사람들을 돌보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명심하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손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지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왜? 귀신은 마귀의 나라의 에이전트 군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 마귀의 나라 군대가 물러가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에서 축사도 대단히 중요하다. 한 개인의 삶 가운데 빼앗겼던 마귀에게 빼앗긴 테리토리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언도 하고 하여튼 예수님 하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뭐 교회가 잘났다고 주님 하신 일을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선택권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되는 거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냐 한마디로 우리가 더 잘났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선택적으로 하고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 물러가니까 우리는 결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왕국이 되어가고 교회 자체가 왕국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끼리 나누고 싶은 내용인 거죠. 나가서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건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통치,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오셨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내 개인의 삶 안에 내 사고방식과 나의 삶의 스타일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회에 마귀의 일들이 있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들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 대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지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그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다 이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뭐 이루시게 뭐 이루셔? 몇 사람밖에 더 남으셨어?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베드로도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빨개 벗고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요한하고 마리아 마르다 몇 사람밖에 더 있냐고 거기. 그런데도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다 이뤘다고 하시잖아요. 뭘 이루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선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보다 더해서도 나는 원치 않고 덜하는 것도 원치 않고 나는 딱 겸손하게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했고 나는 당당하게 다 이뤘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거지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면 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건 도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그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내가 나이가 들면 손을 들리리니 사람들이 너희 가서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것을 끌고 가리라. 결국 순교를 말씀하시는 거고 순교까지의 순종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옆에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받다고 큰 소리친 젊은 요한이 있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 벌써 아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저를 살려둔다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가는 길이 힘들어 보이고 제가 가는 길이 쉬워 보이냐? 시기하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네 길을 따르라. 이런 말씀 안 해요. 그죠? My way잖아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뭐 제멋대로 안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My way가 대전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라면 우리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끌당할 것도 없고 뭐 많이 모인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우리 목적인 거예요. 그게 킹덤 마인드 아니에요. 그죠? 나도요 큰 교회 보면은 나도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빌딩 큰 거 보면 나도 저런 큰 빌딩에서 좀 큰 2만 원 사무실을 쓰고 비서도 둘셋 넣고 뭐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이웨이가 아닌데 그런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의 길을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는 길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한국 나왔을 때 98년도였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하나님이 참 이상하셔. 날 보고 뭐 사도적인 타이틀을 주시고는 그것밖에 안 주셔. 일단 외적으로 그냥 가래. 그때도 왔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아니었지만 그 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내가 뭐 이제 한국에 새로운 마지막 선교사로 나와서 세일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도와주겠다고 자기 이제 장인이 그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 빌딩에 학교 빌딩에 사무실을 한 칸을 이제 쓰게 했어요. 그 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알고 감사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학교 건물이 옛날 건물 긴 그 복도의 저 끝에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 그 사무실에 직원하던 자매가 이제 전화국에 전화 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 서울시 청담구 홍익도 150번지에 3층 복도 끝방 화장실 옆방이 우리 선교 사무실이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매달 그 전화 요금 볼 때마다 우리 주소가 뭔지 아세요? 서울시 성동구 홍익도 150번지 3층 복도 끝 화장실 옆방 애차임 사무실 애차임. 조금 그래. 그게 그대로 전화번호로 등재가 된 거야. 또 하필이면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그래도 사람들 이목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다. 뭐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지금. 이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는지 보길 원하시는 것 같아, 그지? 37 복도 끝 화장실 옆방 HM 사무실.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면 내가 압니다. 좀 건물 크면 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깨 폼내고 다닐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뭐 건물이 크다고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말 들은 것이 기분 좋을 것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이 턱이 크게 보이는 법이지만 크다 적다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세상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도 나고 그러다 따라하고도 싶어하고 나도 어쨌든 잘 됐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두 손 들고 남이 너에게 원치 않은 것을 끌고 갈 테니 갈래? 네 길을 갈래 할 때 가는 게 킹덤이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대로변으로 춤추며 벤츠 타고 다니겠습니다. 이거는 네 왕국이지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맨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이 그 로마에 끌려가서 그 셋집에 갇혀서 다음 대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거든요. 보세요. 주 예수 그때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이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다면 그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저 아프리카 어디로 보낼까봐 뭐 있는 거 다 내놓을까 겁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 뜻이면 아프리카 오지 가도 거기 행복이 있고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한 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그 우리 삶의 부르심이거든요.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할 게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자세를 복종하는 것, 거기서 있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자리를 지키고 내 사는 목적이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 기쁨으로 복종함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적용의 한 가지 예인 거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의 왕국으로 세우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우상의 한 존재밖에 여기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의 설교와 내 인생의 목적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나중에 변화되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난다면 결국 하나님을 내 왕국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왕국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7장 말씀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라. 너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럼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내가 다 보장을 한다고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했고 아무리 사역이 크다 하더라도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또 열심히 하되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방향과 초점이 안 맞으면 열심히 하는 게 재앙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과연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리에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주님이 나를 인생을 끌어가는 그 방향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만족과 감사와 평강과 기쁨과 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이 있다니까요.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지요. 우리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것 따라가면 그것이 다 좋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좋은 것들로 예비해 주신 거지요. 그러나 우리 생각을 앞세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거지요. 힘들고 곤고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와 계셔서 복종하는 자,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남들이 뭐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다스림 가운데 살다 왔냐고 물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때는 그분의 다스림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 더럽힘과 마귀와 죽음의 소원 이러면서 우리가 배웠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으라고. 나의 나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선하신 뜻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의 나되게 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 얼마나 아름다운 친밀하심과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보장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곳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삶의 성공이다. 크리스찬의 성공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순종한 것이다. 그게 나와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성공을 판단할 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다스림 가운데 있어 왔는지,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세운 계획과 나의 인간적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 왔는지, 그래서 가시태 덤불을 뒷발짓 하듯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곤고하고 허망하고 허전하고 주의 임재를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게 관심 없듯이 느끼고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사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 이제는 나를 향한 주의 다스림심,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계획 가운데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당신의 임재를, 당신의 충만하심을, 당신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고 나를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나의 삶 자리와 방향을 보면서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